어,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참석하면서 많은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전도운동 할 사람들만 남기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일단 간증 자체가 달랐어요. 일본의 선교사님 강명주 선교사님 그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야 정말 진실되게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점의 꾸밈도 없이 진솔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데 은혜가 벅찼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했던 원로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이 영상으로 짧게 이렇게 남기셨는데, 그 영상, 그 짧은 영상이 수많은 전도자들의 가슴에 또 울림을 주셨고요. 그 영상들을 보고 전도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던 건, 한 사람의 역량이 이 정도로 크구나. 진짜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구나. 나는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핍박과 음해와 이간질을 다 받으면서 목숨 걸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정말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요. 전도운동 때문에 그 현장에 저를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신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총회가 하나님의 인도함과 역사 속에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병든 아이가 있습니다. 분만 중에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을 입었어요. 쉽게 말하면 식물인간이 된 거죠. 이 아기 엄마는 아기가 낳을 거라는 희망도 있지만 이제 그 희망조차 없어졌죠. 그래서 밤에 12시에 잠이 드세요. 그리고 6시에 기상을 합니다. 이때 기저귀를 보거든요. 그리고 물도 마시게 하고요. 아침에 6시에는 우유를 줍니다. 중간에 새벽에는 뭡니까? 자세를 바꿔줘야 돼요. 얘가 욕창이 생기니까. 그래서 12시에서 6시 사이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애가 숨 쉬는지 또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유를 먹이기 전에 뭐냐면 이 기관지에 관을 삽입해서 가래를 빼내는 거죠. 석션을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죽거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24시간을 함께 합니다. 얘는 엄마의 손길이 1시간도 없으면 죽어요. 이렇게 엄마는 13년을 지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13년 동안 내가 잠을 잔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런데 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고 보배롭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24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심겼는지 모르겠으나 이 축복을 받기에 많은 장애물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도
이런 상황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뭡니까?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뭡니까? 우리와 인도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복음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뭡니까? 항상 내 생각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축복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는 유산입니까? 유전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길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생명도 없는 지옥 같은 인생을 늘 경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점점 복음화시키는 과정 속에 있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뭔지. 우리는 아무리 다 가져도 안 채워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진짜 1000번, 10,000번 잘해줘 보세요. 한 번 못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네? 그런 거 경험 많이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지금도 복음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저는 집중이란 말을 붙잡았거든요. 왜? 집중할 때 내가 정결케 되잖아요. 집중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붙드는데 갑자기 캠프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 서울 경기 동남노인가 캠프 조장으로 섬길 수 있겠냐고. 순간 트라우마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하면 잠 못 자거든요. 그러면 한 달 내내 계속 이제 경기도로 제가 올라가야 됩니다. 체력이 탁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 강의하고 있는 스케줄도 걸리고, 좋아하는 테니스도 이제 못 치고, 뭐 여러 가지 잡질스러운 생각들이 다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나요. 근데 강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유자와 수요 씨가 그죠? 400억의 부채를 딱 가지고 있는데 5년간 그냥 회사 일에만 집중한 겁니다.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더만 하나님이 섬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나 복음 아니면 살 수 없었는데 복음 속에서 그동안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고 은혜가 얼마인데 그거 하나 못 섬기나?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기준이 뭐죠? 강단 말씀이었어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오늘 부산대학교에서 또 연락 왔더라고요. 강의해 줄 수 있냐고. 이제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죠. 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라더라고. 내 생각은 1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섭섭하게 해도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더 바빠질 것 같아. 예, 그 경기 동남로에가 캠프가 끝나면 부산로에서 바로 캠프가 또 시작됩니다. 현장을 살리는 건지 저를 자른 건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요 강단을 잡고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시는 겁니까? 24시간 완전히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뭡니까? 절대 주권입니다. 제가 오늘 사역을 아침에 어저께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5시 10분에 버스를 타고 구서동 만남의 광장에서 경기도 강주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버스를 10시간 탄 것 같아요. 내리자마자 밥 먹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테니스 코트 올라왔습니다. 체력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아침 못 올라가겠더라고. 근데 수영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 사역 현장이니까. 갔더만 애가 안 왔네. 나중에 한 15분, 20분 늦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건방진 친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이 왜 이 친구를 늦게 했죠? 사실은 그 친구가 지각했잖아요. 지는 집이 바로 옆인데 나는 어저께 그런 스케줄을 다 소화해 놓고 다 준비해서 싹 갔더만은 늦게 왔어요. 진실이 뭐예요? 저는 모릅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안해하지 말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늦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말 못 오겠네, 이 싸가지 없는 것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틈이 되죠. 은행에서 전화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가 신용대출 했던 서류가 뭐 좀 이상한가 봐요. 근데 엄청 짜증나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을 거저 썼습니까? 한 번도 빵꾸 안 내고 따박따박 내줬더만 보니까 은행 직원이 나이도 한참 어려. 이 갑질을 하는데 순간 뚜껑이 확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잠시만 복음 내려놓고 목사 내려놓고 이씨 하려 하는데 녹음되잖아요.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디? 말씀 속으로. 전화 끊고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자를 장문으로 보냈죠. 너무 바쁜데 내가 알지 못해서 피해를 끼쳐 미안하다고. 그래 보내줬죠. 답변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내보다 못하건 준비를 못하건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런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조금 자존심 상하고 피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없어. 그때 뭡니까? 페스티벌이 나죠. 뭐죠? 데빌즈 페스티벌. 사단의 파티가 벌어집니다.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 오간 데 없어. 내만 복음인데 요거 2개밖에 말 안 보죠. 그죠? 오늘 절대 주권이 회복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한테 유익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야를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이 교인들이 자기를 종부리듯이 한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그분들이 회복되겠나? 안 될 거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주권. 그분들은 너의 메시지를 듣고 아스피린 먹은 것처럼 낫는 척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진통효과가 없어져서 다시 돌아갈 거다. 왜냐? 집에 가면 자식들 문제 있고 가정 문제 있고 몸 아프고 이리저리 일 터지고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되고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갈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앉아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든 사람들이 이제 네 똥까지 닦아줘야 되겠나?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은데. 절대주권. 이런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틀려도 아멘하는 거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를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발 씻기고 승천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이 축복이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저를 죽여가면서 말씀 붙들고 도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축복 속으로 우리는 뭡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뭐죠? 완전한 복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only. 안 써도 되겠죠? 가방끈이 좀 짧은데. 복음을 쫙 누리게 되면 뭐가 옵니까? 유일성의 축복이 올 겁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더 똑똑해야 돼요. 더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자리 다 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안 그렇더라고요. 하늘의 것을 담았는데 가장 우주에서 높은 걸 가졌는데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걸 담았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유일성.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그분이 만유의 주신데 뭡니까? 가장 낮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갈릴리와 수많은 저주받은 영혼들을 재창조해 내셨습니다. 혹시 옆에 분들이 주위 자녀들이 변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리고 작전 써야 됩니다. 그죠? 아멘 하시잖아요. 뭐요? 폰도 아멘 안 하는데.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주장들도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해서 옆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보세요. 니 늦었잖아. 니는 집도 가까우면서. 얘가 아멘 하겠습니까? 다시는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재창조가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 일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로 가시더라고. 네. 성경 어느 한 구절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게 뭐죠? 종으로 오셨잖아요. 마가복음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누가복음이잖아요.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네? 요한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박연옥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엘리트였습니다. 대기업에 가서 그 다음에 군 장교로 어쨌든 명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엄청난 스펙을 가진 분인데 사실은 어릴 때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군 장교 시절에. 그러니까 어머니 임종을 못 본 거예요. 어머니 배를 여니까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본인 군복무 중에 있으니까 뭡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본 거예요. 그 한과 죄책감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술독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위에 누님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15살짜리라서 자기가 죽으면 누나는 시집가서 괜찮은데 동생마저 자기처럼 선택하겠다 싶어서 자살을 보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신 차리고 코오롱이라는 대기업에 입사를 한 거예요. 입사를 해서 신입 연수로 갔는데 연수원에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걸어 들어오라네. 자기 너무 놀랬대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걸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어머니 와가지고 호통을 막 쳤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애미가 죽어도 생일은 기억해야지 하면서 노발대발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어머니 나가셨대. 달력 보니까 진짜 어머니 생일이에요. 이분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본인은 그때까지 뭡니까 신자가 아니라서 이게 귀신인지 진짜 어머니인지 구분은 진짜 엄마인 줄 알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무당집에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못 배우고 신받은 무당은 안 찾아가고 자기 또 명문대 나왔다고 엘리트 무당들만 찾으러 간 겁니다.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 엄마가 니하고 같이 있다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나오면서 점집에다 막 가래를 막 시자리 뱉었는데 그래서 다른 집에 갔더만 답변이 똑같아. 한 군데 더 갔대요. 답변이 똑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데 다른 무당들을 찾아갔는데 동일한 답변을 주는 겁니다. 이 잔상이 계속 남아가지고 전국 팔도에 있는 쉽게 말하면 대가들을 만나러 간 건데 답변이 다 똑같아요. 이때부터 이분이 뭐냐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국회의원들 유명한 사람들 점치는 무당집에 갔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신 안 받으면 니 죽는다고. 니는 죽고 니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이 신의 대물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본인 가족들 몰래 받았는데 그리고 회사에 출근했더만 이 말문이 터질 뿐 겁니다. 직원이 오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야, 니 눈 다치겠다. 조심해라 이런 거예요. 그 직원이 아침부터 재수 없이 무당이야? 이랬대요. 그 사람 신내림 받았잖아. 말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터진 말인데 그 직원이 지옥에 떨어진 거 딱 줍다가 모서리에 눈 받친 거예요. 이만큼 부푸는 거예요. 이 뱉은 말이 성취가 다 되는 겁니다. 여직원이 허겁지겁 오는데 어저께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배가 이만해 보인다네. 자기 눈에만. 탕비실에 불렀대. 혹시 니 임신했냐고. 근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이런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죠? 신내림 받아가지고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행히도 집안이 전부 다 뭐냐면 크리스찬이었대요. 큰 누님이 복음을 전해서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했지만 엄청난 귀신들이 들어와 있어서 예배 갈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목사는 성경은 안 읽는 목사니까 들어가지 말해. 귀신이 다 알려준대. 저거는 성격이 엄청 못됐대. 그릇도 밴댕이 같고.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간질을 시킨대요. 그래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말씀이 채워주면서 뭐가 보이냐면 본인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준 거예요. 그 답을 얻은 사람이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축구선수, 그 문이 열리고 전북의 축구, 울산의 축구팀, 부산의 축구팀, 이 현직 프로 선수 80명이 뭡니까? 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집회를 가면 자기는 딱 보면 안 돼. 아, 이 사람 무당인데. 현수막을 보고 왔대요. 무당에서 돌아온 목사 박예노.
그럼 동네 무당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뭐합니까? 아, 진짜네 해서 영접한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감옥에 찾아가서 재수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었어요.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본인이 그동안 신내림 받고 귀신 들렸던 게 뭐죠? 전부 다 영적 세계에 답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희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저는 어느 날 이게 복음이라고 발견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뭡니까? 축복으로 바꿔서 다른 사람 살리는 빛의 증인으로 세운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전 잘 모르겠지만 신자들이 다 이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주는 짐은 뭡니까? 다르다고 하셨어요.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왔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세팅시켜 주십니다. 클린 더데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이 사장님이 일하는 걸 촬영을 한 거예요. 촬영한 이유가 그 사장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니까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기도 있고 근데 빚이 너무 늘어나가 1억 5천이 넘은 겁니다. 쉽게 하면 희망이 없었죠. 근데 이 사장님을 찾아갔더만 단 1원도 조건 없이 뭡니까? 돈 버는 뭡니까? 노하우를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 덕분에 뭡니까? 빚 다 청산하고 포르쉐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서 그분을 촬영하는데 이 사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돈 버는 게 너무 쉽대요. 궁금하시면 찾아가세요. 네.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이 사진 꼭 찾아가십시오. 찾아갈 모양이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오래된 집을 수리해 주시거든요. 예, 어떻게 돈을 법니까? 하니까 남들이 절대로 안 하는 일, 싫어하는 일만 합니다. 라고 합니다. 오래된 집이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안에 구조를 변경해야 되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따지고 그 금액만큼 안 나오면 뭐합니까? 안 한대. 근데 이분은 무조건 한대요. 무조건 하는데 밑에 직원이 150명이나 됐습니다. 그 말은요. 돈으로 팔자가 박힌 사람이 150명. 카톡에 단골 고객이 1만 5천 명이랍니다. 미치겠대요. 하루 종일 돈을 주워 담는데. 그래서 성실한 직원들에게, 깨끗한 직원들에게 그냥 연결시켜 준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집중하고 있으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답이 나서 사람 살리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답 없는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 축복 전달하시면 됩니다. 네. 내 것 다 내려놓고 제가 사람들 복음 전할 때 보면 위험한 게 복음 전하면서 자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쳐도 되고 응답 안 해도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이 제자들이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복음을 정말 집중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다는 걸.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언약 따라만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 우리 랩런트 예배 때 우리 네이버 밴드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흔적들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우리 도진이가 지금 이제 키가 저보다 약간 작은데 싱크대에 목욕시켰어요. 근데 그때 경제도 형편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것만 따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아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중보만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왜 미자리 교회 갑니까? 우리 교회만 응답받으면 감사하지만 이 축복을 모두가 다 같이 누려야 됩니다. 아이들에 드립니다. 우리 애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열심히 해라 다 하잖아요.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럼 그 애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버스 타고 오면서 제 옆에 친한 부교육자 목사님이 탔어요. 우리 인근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인터넷으로 저희들 메시지 듣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줄 알고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하는 거라. 제가 못 오게 했거든요. 근데 저기 다른 지방 교회로까지 간 거예요. 그 교회는 계속 그렇게 빠지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랩넌트 예배에 온나 약속을 했어요. 몇 가지 규칙을 정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받은 응답이 뭐냐 연합입니다. 그분이 땅이 좀 있어요. 교육자하고 이야기해서 그 땅에다가 선을 끊어놓자. 피구선. 애들 공 던지게 하고 부탄가스를 들고 가 라면 끓여 먹고 삼겹살 끓여 먹고 삼겹살 끓여 먹는 게 아니지. 구워 먹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맨정신에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튜브로 된 풀장 사서 물 여가 애들 수영시키고 이렇게 시작해보자. 그래서 애들 중에는 찬양을 팀을 원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애들 율동하고 찬양시켜서 인도하게 하고 애들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뭐합니까? 애들 달란트도 찾고 우리가 함께 해주면서 뭐합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고 잔소리만 안 들어도 뭐합니까? 중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요거 하면서 뭐냐면 우리 절기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 가정의 달 어린이날에는 캠프한다. 같이 하자. 저 다른 교회에 저번에 우리 왔잖아요. 트로트 가수. 이번에 엄청 기다리셨대요. 근데 이야기했죠. 우리 재정이 조금 위태로워가. 내가 안 불렀다고. 우리 교회들 지금 이제 힘드시니까 언제든지 쓰래. 와가 애들 우리 애들 춤 잘 추지. 거기서 노래 뜯어주지. 도진이 발작춤 한번 치주지. 현장에서 축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캠프도 하고 신학원도 같이 가고 여름 수련회도 같이 하고 그럼 우리 예배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면 그리고 그 애들 중에서 전도에 대해 가슴에 담은 애들 친구들 타고 들어 다락방도 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제 입에서 아름다움이라는 이런 단어 참 어울리지 않는데 그 버스 안에서 내려오는데 그 버스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장이 이렇게 콩콩콩콩 뛰는 이 애들이 그게 삶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죠? 이 애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중직자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보배롭게 존귀하게 뭡니까?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뭡니까? 뜰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주일날 일단 당장 와라. 그리고 답사 가서 뭔가 플랜을 짜지 마라.
기획하지 마라. 그냥 해라.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모든 걸 아시고 말씀 따라 뭡니까?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일단 애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함께 하고 같이 하고 필요한 거는 기도하면서 또 응답받고 그러다 캠프 시간표면 캠프하고 여름 수련회면 여름 수련회고 전도학교 같이 가면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하나가 탁 되면 지금 지구상에 연합하는 교회들 몇 개 있을까?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축복 받자. 그래서 응답이 와가지고 옆에 교회들이 만약에 쳐다본다면 누구나 다 하나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진짜 전도운동, 교회 세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불러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시기에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들이 완성되어서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중보하고 부대들이 이 축복 속에서 발판이 되고 빛의 자녀로 전도자로 자라게 하셔서 수많은 죽어가는 이방인들, 재앙 속에 있는 자들 건져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그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